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1년 중 가장 더욱 절실히 묵상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때가 바로 이때, 한 해를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양쪽으로 팔을 활짝 벌리면서 이만큼 말씀하시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은 그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또 그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특별히 모든 사람들과 만물을 하나님의 생명값만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40일이 지났지만 니느웨는 요나가 선포한 것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인애가 너무 크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하심은 요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요나와 같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바로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니느웨와 같은 악독한 사람들에게도, 니느웨와 같이 이전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비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뜻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요나서의 결론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를 살려주시자 요나 선지자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죠.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고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알기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충만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를 보내셔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신다면,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긴 분이기 때문에 니느웨에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할 것을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그 배를 탔는지 이유를 내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요나가 잘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니느웨에 베풀어지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조금만 좀 덜 자비로웠으면 하나님 말씀 따랐을 텐데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나는 니느웨로 도망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한테 말하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으니까 저를,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누린다면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요, 버르장머리 없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성읍을 나가 그 성읍 동편에 있는 언덕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동편 언덕에 느느웨가 다 보이는 그곳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앉아서 과연 이제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니느웨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도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이 선지자, 이 죽기를 구하는 화내고 있는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위한 교훈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박농쿨을요 하루 만에 크게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큰 그늘을 만들어 주죠. 햇볕에 요나가 힘들지 않도록 요나의 머리를 이렇게 박농쿨로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자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죠. 여러분, 중동의 한낮은요 최대 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햇볕에 있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겠죠. 요나는 그 박농쿨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이전에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박농쿨과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벌레를 그 박농쿨에 두사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서 하루 만에 자란 그 박농쿨이 다 시들어서 없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가 뜨게 되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오늘 우리 난방기 뜨거운 바람처럼 막 얼굴로 불어오니까 요나가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너무 뜨겁고 힘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그리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게 되더라도, 내가 승질나서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옳습니다 라고 말하자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짐승도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지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요나서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박농쿨을 아끼는 것처럼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 뜨거운 낮의 열기와 뜨거운 동풍의 바람을 피하게 해준 그 박농쿨을 기뻐했는데, 요나가 박농쿨을 기뻐한 것만큼 하나님은 니느웨를 특별히 아끼고 더 기뻐한다라는 것을, 박농쿨이 귀하냐 니느웨가 귀하냐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요나와 같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요나가 볼 때 저 원수 같은, 진짜 지금 당장 무너져서 멸망받더라도, 지금 당장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지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요,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니느웨의 심판을 유예하신 것이 매우 화가 났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요, 요나가 크게 싫어하고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싫어하다라는 단어가 2번 연속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요나가 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왜 니느웨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 싫었냐?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가 무너져야 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상황이 정말 나쁘고 요나에게는 나쁜 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서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나님,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의 수도인 니느웨 얼마나 악독하고 못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음에까지 몰아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침략하여서 죽이고 사로잡아오고 빼앗고 탈취하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 사람들, 사람 목숨을 진짜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죽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를 또 니느웨의 심판을 유예하신 것을 통하여서, 니느웨를 건져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요나가 잘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세상의 그 어떤 원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납 못하시거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시는 이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의 그 베델의 사닥다리 이야기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알려주고 있다라고 옛날부터 해석을 해왔어요. 야곱이 바다나람 어머니 친정으로 외삼촌이 있는 외갓집으로 이제 그 형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탁 여행을 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 거기가 원래 이제 나중에 베델이 됐죠. 돌베개를 베고 밤에 잠을 그 처량하게 자고 있는데 그때 한밤중에 천사들이 야곱 밑으로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뚝 내려와가지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그런 해석에 의하면요, 이 천사들이요, 하늘의 천사들이요, 야곱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모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은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요, 날개가 6개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6개 있거든요. 말하고 행동하고 좀 달라요, 제가. 예, 날개가 6개 있어요. 3쌍이 있어요. 가운데 한 쌍이 있고요, 위에 한 쌍이 있고 아래에 한 쌍이 있어서 날개가 총 6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근데 이 스랍들 천사들이요, 이 날개로, 가운데 날개로요, 날고, 뭐 자세하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날개 한 쌍으로는 날고요, 또 한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가운데 날개로인가요? 는 눈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긍휼 많으심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서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천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으니까 베델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내려와가지고 야곱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도 저렇게 생겼겠구나 싶은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어서, 그때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천사들이 저 하늘에서부터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 이번에 네가 보고 와,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올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야곱의 얼굴을 보고, 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했다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야곱의 그 베델의 이야기를 해석해 오는 전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귀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극우 이제 보수적인 유대 시온주의자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다고 여기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는요, 특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린 또한 그렇게 배우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제외되어져 있는 저 바깥 어둠에 있는 인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특별히 전도하기 위하여서, 선교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인도하고 은혜대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고백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20번도 더 본 영화 중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요,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 의식 그리고 이제 퇴마 의식 이런 거 막 다 뽕짝돼 있는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이제 배우가 나오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요. 여러분 거기 보셨죠? 거기 보면은 그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한테 막 따져요. 이 천사가요, 여러분 천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엄청난 권세가 있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그 주인공한테 막 따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파더는, 영어니까 이제 미국 영화거든요. 우리 파더는 왜 맨날 인간들만 편애하는지 자기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니네 이렇게 맨날 악독한 짓만 하고 못돼 먹은 생각만 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한테 맨날 대들고 요나처럼, 욥처럼 항변하고 막 그러는데, 앞에서는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하고 예배하고 뒤에 가서는 또 막 못된 짓 하고 막 살아가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너 같은 지옥이 어울리는 인간들에게 그렇게 관대하신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 꼴이 너무 싫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냐면, 천사가 시기할 만큼, 성경에는 천사도 흠모할 만큼 그게 시기하는 거거든요. 천사도 흠모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선지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게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이렇게 요나서에서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교회로 만드신 것처럼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대단한 어떤 수고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된 것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요, 교회는 절름발이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절름발이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는, 그 안에는 도둑놈도, 죄송합니다, 이전에 도둑질하던 사람도 있고, 이전에 더 못된 짓 하던 사람도 있고, 이전에 간음하던 사람도 있고, 이전에 우상숭배자도 있고, 이전에 나라 팔아먹었던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전에 공산주의자 하던 사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옛날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어거스틴이요, 교회는 절름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름발이이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함께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마음을 깨달아서, 여러분 니느웨 같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가 열받은 이유가, 화가 난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진 이유가 뭐냐면요, 선지자인 자기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때, 이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선지자 판독법을 뭐라고 주셨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만약 그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그는 가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제 선지자의 기준에서 본다면은요, 요나도 선지자잖아요.
비록 이스라엘내가 아니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럼 40일이 지나서 니느웨가 무너져야지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니느웨에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선지자로서 자기가 전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요나가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요, 반만 전하고 반은 빼먹었다고 생각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가서 외쳤는데, 그래서 회개해라 라는 말을 빼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까지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고 사실은 회개에 이르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말을 빼먹었겠죠. 그런데 웬걸요,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니느웨, 이 요나가 오늘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원래부터 알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선지자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변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변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 이게 너무 싫었던 거죠. 하나님, 내가 전한 대로 이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더군다나 저 원수 같은 놈들이 구원받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그래서 공신력 있는 선지자가 되고 교회가 되고,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성도야 라고 이렇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전한 말이, 내 고집이, 내 방식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또한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은 그 심판의 뜻도 구원의 뜻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바뀌는 것에 바뀌더라도 혼동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화내는 요나를 통하여서 교훈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나가 열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니까 자기보다 요나를 더 아끼시고 니느웨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니느웨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인자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거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거 우리한테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폭풍 중에 그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4일간이나 살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거 나한테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해당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들한테만 해당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 저 니느웨 사람들한테까지도, 우리 원수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야 하는 겁니까? 심지어 하나님 저 사람한테 베푸는 애가 나한테 베푸는 애보다 더 커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사흘간 보내며 사흘간 또 고생시키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 다 니느웨 때문이에요? 여러분, 니느웨가 구원받은 게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셔서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나는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
자기를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고 한 이 모든 게 사실은 니느웨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물고기 뱃속에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니느웨 때문이라고 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감정을 혹시 요나처럼 느끼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거, 나한테 잘해주시는 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네. 내가 아니라 사실은 저 사람, 내가 아니라 교회 좀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네. 우리는 진짜 하나님 교회 세우려고 이렇게 막 수고하다가 진짜 불쏘시개처럼 살아가지고 교회만 남았네.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요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찬찬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대로 감사하고, 또 교회나 혹은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하여서는 그 또한 그 은혜에 맞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 나한테는 하나만 주시고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2개나 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하나 주신 게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요, 나를 통해서 교회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큰 만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남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건데,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남에게 주신 은혜와 남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커 보이기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아들 그 탕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들에서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돈 주고 사기 위하여서 장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 포도원에 이제 들여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9시에 또 장터에 나갑니다. 아직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어떡합니까? 12시에 보니까 정오에도 일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일과가 다 끝나는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일하지 못하고 그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이라도 일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6시가 됐어요. 일과가 끝났습니다. 5시에 온 사람부터 해가지고 이제 싹을 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 제일 먼저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줄까? 그런데 주인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러자 가장 일찍 왔던 이 일꾼들이 화를 냅니다. 불평합니다. 주인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하루만 일한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한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이건 불공정한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더 줘야 합니다. 아니면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주지 말고 반 데나리온이나 혹은 반의 반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사실 주인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다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하고 한 데나리온만큼을 준 것이 맞아요.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사람의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지 그 불평불만하는 그 일꾼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대접하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이 그렇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아니 나보다 좀 덜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반 가지고 나갔다가 다 허비하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주고, 여기다가는 진짜 반지,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막 금가락지 딱 껴주고, 좋은 신발 또 신겨주고, 또 하인들을 명해가지고 이 살찐 암송아지를 잡고 크게 잔치를 벌입니다. 야,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 같이 잔치하자. 온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밭에서 집에 돌아온 큰아들이 그 광경을 보니까 깜짝 놀라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당신의 당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와서 주인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납니다. 잔치 자리에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아버지가 와서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 하는데도 거절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종일 수고하며 일했는데 아버지 곁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이놈의 새끼는, 죄송합니다, 이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그 집 고르라고 돌아왔는데 그게 뭐가 예뻐가지고 암송아지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아버지에게 화가 나가지고, 제가 아버지 아들 할 거면은 나는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쟤를 위한 잔치라면 난 안 가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면 난 사랑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요나서의 요나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요나가 뭐랍니까? 내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을 바엔 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구원하실 거예요? 그럼 차라리 저는 죽여주세요. 저 사람들 구원받는 꼴 본다면 나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요, 요나에게도 니느웨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모든 일꾼들, 일찍 온 일꾼에게도 늦게 온 일꾼에게도 집에 남아가지고 아버지를 정성껏 성실하게 살폈던 그 큰아들에게도 탕자 같은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동일하게 대접하는 것이요, 공의롭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아 보여요. 뭔가 셈이 틀린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어떻게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분명한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긍휼과 자비 베푸시기를, 그래서 죽는 것보다 살려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요, 우리와 같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보수적이고 신학적으로도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렇고 우리가 자라온 신앙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와 같은 보수주의자들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중요시하게 여겨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했다면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 사람들 죄인들이라면, 악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받아야 한다. 이게 여러분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면은 비록 내 자신은 죽더라도 죽음을 택하는 것이 마땅한 보수의 태도인 것 같아요.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그 폭풍 치는 바다에서 선원들에게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는 게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지리라고 말합니다. 왜? 이 바다에 폭풍이 친 게 자기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음으로써 공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면 당신들은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되게 대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선원들은요, 요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요나는 이거 내 책임이니까 나는 그냥 죽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때도 죽겠다고 말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살았다면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참 보수는 참 그래서 참 고집스러운 것이 우리와 같은 신앙인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말이에요. 반면에 특별히 이제 진보주의자들은요, 긍휼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용서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악이나 잘못은 좀 이렇게 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다 이게 뭐 죄 있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어쨌거나 긍휼을 강조하는 게 진보의 태도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요, 보수의 태도도 진보의 마음도
모두 함께 가지고 계시고 모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긍휼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제가 따뜻한 보수가 되어지길 원해요. 따뜻한 보수, 긍휼의 마음이 있는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자격 있는 저 요나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은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있고 이방인에게도 있음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보수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훈을 지금 요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요, 질문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요. 내가 이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나에게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기 때문에 요나가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답할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도 아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은 자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기를 또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으로 또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니느웨 성읍도 니느웨의 저 못된 인간들도 가축들도 하나님은 다 아끼시고 사랑하신 줄로 압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나서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우리에게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고집불통인 이 선지자, 니느웨가 살기보다는 심판받고 죽기를 원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바뀌어서 니느웨도 나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말하는 것처럼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또한 세상의 모두에게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에요,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긍휼히 여길 때 요나의 마음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긍휼을 사모하는 자로서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수고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구원받기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날 것입니다.